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늘 아래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 이유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쫓겨났느냐. 하나님 확실히 밝혀주셨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자격이 없어. 쫓겨난 거예요. 원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에 데리다는 거지. 잘 보세요. 창세기 2장에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동산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관리하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동산에 뭐가 들어온다고 하나님 지키라고 그러셨냐요. 무엇 때문에 지키라고 하셨느냐. 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해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왜 쫓겨났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을 혼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규명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혼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면 혼적인 사람도 아니지.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냐? 자연인이다. 자연인. 내추럴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자연인이죠. 그런 사람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들의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그리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꽃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종족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풀도 시들고 꽃도 마르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이건 변하지 않아. 이건 시들지도 않아. 이건 지지도 않아. 썩지도 않아. 그 영생이야. 어느 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이 말이.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모든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져버린다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첫사람 아담한테.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느 돌이킵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 땅에 있지 말고 하늘 위로 하나님 보좌에 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근데 이 땅에서는 하늘 아래로 땅으로 떨어진 모든 인생들을 누가 통제합니까? 마귀가, 사탄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밝혀주고 있잖아요. 욥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죠.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하나님은 울다리를 쳐주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지. 그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으면, 10남매나 두고 그렇게 풍성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 배신하고 저주하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님은 내 종 욥으라, 그렇지 않다. 네 손 안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생명은 해치지 마라. 하나님 명령이, 창조주 하나님 명령.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이 뭐 낙타, 또 뭐 양, 염소, 소 할 것 없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 강도 맞고 도적 맞고 뭐 하고. 나중에는 뭐까지? 10남매까지. 요즘은 날벼락이지요. 몰살했잖아요. 잘생기지 않지 않다고 모였는데 바람이 불어 집에 폭삭 내려앉아 10남 다 죽어버렸죠.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원망도 할 만한데 사탄이는 그렇게 원망할 줄 알았어요. 왜? 육신적인 것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 거예요. 오히려 욥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잘 송축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송축했다. 송축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겠습니까? 이게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욥이 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했는데 재산은 다 그렇게 도둑 맞고 강도 맞고 죽었다 그러대. 10남매까지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욥이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여자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 이가 하나님 아니시겠느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욥이 안 들어왔다면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피비린내 나니까 그건 자연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욥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내 손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홉이 들어간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지. 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알거지가 된다.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왜 그렇게 됐나?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내가 세상을 두루 다녔습니다. 두루 다녀봤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네가 말한 대로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남매가 다 죽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왜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엄청난 일을 당하게 하셨느냐.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그가 피부가 아직도 건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손 안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드지 마라.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거룩함, 사랑, 호흡은 다 취하지 마라.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그거 보세요. 욥기서. 그건 실화의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화나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거짓말로 그게 실질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려고 만들었다. 그 거짓말로 하고 있어요. 욥이란 사람은 야곱의 12지파 12아들 가운데 한 아수르인가요? 그 지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빠진 것이 없어. 근데 우리가 상상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엄청난 시련 겪었는데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나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종 욥을 보아라.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데도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됐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고 원하시거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히 문전하세요. 그게 온전이에요. 아무리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그런 문제 가지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보세요. 욥을 요즘 세상말 얼마나 갈구나 보세요. 도우러 온 게 아니에요. 옛날의 욥이 아니야. 와보니까 세상에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가고 심남에 박살나버리고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버리고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그랬어. 멀찍이 떨어졌어.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이나. 악창이 나니까 생각해보세요. 썩는 냄새가 어떡하나.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마지막 얘기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버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에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에 안주하면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거짓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자산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면 하나님은 응답하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오히려 욥은 송축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걷어가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못 보느냐? 욥이 아내 속에는 뭐가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남매가 낳도록 동거하고 알콩달콩 살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학적 이론으로 이해가 안 돼. 과학적 이론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을 끊어버려야 돼. 배제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 경건의 훈련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땅은 루시퍼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루시퍼는 하나님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난 신세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 나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피조물이야.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라.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구나. 아무나 깨닫나요? 못 깨닫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확실하게 밝혀주셨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자칭 거룩한 민족이다, 선민이다. 떠들면서 이방인들이 짐승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어. 저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애비라. 거짓말을 수없이 하면서도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뭐래? 그건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자유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어도 실질적으로는 거짓말 안 하면 손해보니까 실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짓말 슬쩍슬쩍 해가면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여러분, 나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저소득층이라고 그러죠. 메디케이드 받는다고 그래요, 미국에. 이런 사람한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거 보고 홈케어라고 합니다. 집안을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 6시간, 4시간씩 2번, 6시간씩 2번. 나이만 많이 먹어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근데 어떤 줄 아세요? 4시간 일하러 와서 1시간 하고 그냥 가. 어떤 사람은 2시간 하고 그냥 가. 그러면서도 4시간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집에서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 있고 또 가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그 시간 빼고 그렇다 그러면 2시간 일했는데 그거 일하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자유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첼리티는 공의가 앞서는 사랑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세상하고 묶이면서도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야.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경건에 울려 참여한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런 거짓말도 하나님 앞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하늘 아래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 쓰디쓰다는 거예요. 쓰디쓰지요. 궁핍하지요. 쓰디쓰니까 얼마나 환난과 궁핍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모독을 안 오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잖아. 거룩한 선민이 아니라 그래. 그들은 뭐예요? 사탄의 회당. 주님 지적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거짓을 일삼으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아니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려야 되는데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땀이 흘려집니까? 적당한데 타협하는데 불의와 타협하는데 무슨 땀이 흘려집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거짓말 슬쩍슬쩍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 자기가 사도래.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성령 받았대. 에베소 4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5가지 은사 주셨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왜 은사를 주셨어요? 부르심 받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들이 우리 주님의 모습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이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거짓말이잖아요. 신학교 나오면 사도 되고 선지자 되고 복음전도자 되고 목사 되고 교사. 이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목자가 아니다. 그들은 뭐예요? 목자가 아니면 싹꾼이라는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싹꾼, 목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목자장이신데 주님이 세운 목자는 그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자칭 사도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한테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리겠다. 첫사랑.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네 안에 들어왔으면 사랑의 호흡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잃어버렸어. 책망하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어. 그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러브가 아니야. 이 음성이 들려져야지.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어?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아직도 하늘 아래에 있다면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켜요? 하나님 동산을 지켜야지. 하나님 성전을 지켜야지. 그래서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네. 거기서 영생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네 마음 속사람을 지키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슬쩍슬쩍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와서 너에게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촛대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거룩한 제사장이 안 돼버리면 그건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지. 촛대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황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요한계시록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파가 뭐예요? 내가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내가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아니라.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면 너는 안 돼. 근데 거짓말로 성령 받았다 그러고 방언한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병 고친다 벨짓거리 다 하잖아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형제들아 속지 마라. 다 속이는 거야. 속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땐 거짓 선자들이 뭐 경이로운 기적을 행하면서 미혹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심지어 저 그리스도가 무슨 일까지 벌입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기만 해요. 그럼 따라가지 안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하늘로 휴거돼야 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 우리 따라오면 살아. 휴거된다. 거짓말로. 휴거란 말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절대 승천하지 못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있는 날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귀가 열려야 되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약속하시고 이길 때만이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걸 주어서 내가 먹게 할 테니까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지. 첫사람 아담은 쫓겨났지만은 나는 혼적인 사람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동산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정반규일이라. 반드시 나온 데로 돌아간다. 이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어. 반드시 정반규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